성경 말씀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영상을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일이었죠. 대한민국 경남 밀양에서 있었던 육상 대회. 그런데 여러분이 화면을 보셨지만 이게 어디 육상 대회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죠?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해설을 맡았던 해설위원, 또 그분도 윤 씨네요. 윤 해설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빠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화를 내면서 급기야 다음부터는 이런 중계는 하지도 말아야 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면 자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PD에게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경기는 중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뭔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육상 경기를 정의하는 건 뭘까? 공부까지 했어요. 공부까지. 그랬더니 육상 경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기본적인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이며 지구력, 속도, 순발력 등 다양한 신체 능력을 겨루는 경기, 그것을 뭐라고요? 육상 경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신 화면에서 혹시 속도 보셨나요? 순발력 보셨나요? 다양한 신체 능력을 겨루는 걸 보셨나요?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순위 가리기에만 목적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 엄연히 따지면 육상 경기 중에, 그 중에서도 필드 종목이라고 하죠, 순서를 우선시하는 순위 종목이 아니라 사실은 기록을 남기는 기록 경기입니다. 여러분, 100m를 누가 제일 빨리 주파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기록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을 하면 52.195 그 거리에 얼만큼 단축해서 그 기간을 주파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 경기의 골격이죠. 그것이 육상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기록이 전혀 승부의 관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저 1등, 2등, 3등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경기를 한 게 아니라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댓글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마실 나갔구만. 삼보네, 삼보. 정말 이건 육상 경기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오늘 6월의 첫째 날, 첫째 주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서 이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도 자칫하다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육상 경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기록 경기라고 하는 정체성은 사라지고 순위만 따지는 삼보 경기가 된 그 모습처럼 핵심 가치는 사라져버린 그 누군가, 공감도 할 수 없고 호응도 얻을 수 없고 응원도 받지 못하는 질책과 한탄만 난무하는 그들의 리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와 함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선교라고 말하면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교 하면 원래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만,
선교하면요,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장면, 이미지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라고 말을 하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일련의 모든 사역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조심스럽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선교 사역과 봉사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교 사역이라고 말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세상,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그리고 그들도 행하는 봉사를 봤을 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선교의 모습인가? 아니면 교회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가서 불모지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얘기를 해도 되죠. 개방을 도상국이라고 해도 되고, 그 아이들이 있는 곳, 영혼이 있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해주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선교냐 봉사냐? 자, 첫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봉사입니까 선교입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봉사입니까 선교입니까? 자, 다음. 이건 봉사일까요 선교일까요? Who knows?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선교입니까 봉사입니까? 다음 사진. 이거 선교입니까 봉사입니까? 자, 마지막 사진 갑니다. 이거 봉사입니까 선교입니까? 눈빛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을 봅니다. 답은 415-342-4478로 전화 주세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사실 뭐가 봉사고 뭐가 선교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왜냐? 둘 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행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만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자비량으로 뭐 그렇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대회 봉사 나가는 우리 학생들 보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년까지 준비하고 그 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를 출발해야 됩니다. 뭐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다르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선교와 봉사를 가릅니다. 여러분, 봉사자는요,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죠. 그런데 선교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성경적 차이점을 아는 사람들은 평소에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하니까 나도요 라고 손을 들고 신청을 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그들을 향해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선교가 진짜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행함이 선교, 여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하는 것, 봉사가 아니라 진짜 선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질문, 퀘스천 마크가 떵 하고 뜨죠.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야? 라는 질문이 아마 우리에게 생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으로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참담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죠?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20장이니까 대충은 아실 겁니다. 왜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상황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틀 전에 너무나도 큰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물까지 내 던지고 내 생업까지 내 팽개치고 모든 것을 싹 다 털어서 올인한 우리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유린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허탈감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도 역시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도당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 죄명 때문에 순간 십자가형을 받으며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들이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문에다가 들까지, 문들이라고 복수형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좀 하십시오. 단수가 아니에요. 문 하나가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문들은 다 닫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단히 숨어버린 사람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들이 꽉꽉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문을 열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전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죠. 제자들은 분명히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상황을 이겨내시고 뚫어내시고 돌파해내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분, 찾아오심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선교는 뭔가 소명 있는 사람들, 뭔가 사명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교는 누가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다?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여러 상황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제자들의 인생과 편입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들이 다 누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삶과 죽음의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자리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라면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 선교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모두가 다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써, 행동으로써 상처를 입으신 분들, 특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전혀 사랑 아닌 모습으로 매일매일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 싫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말 붙이는 것도 싫어요. 그 사람과 말 섞는 것도 싫어요. 철저하게 고립되고 철저하게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자신도 모르게 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들 사이에 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또 윤리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뭐 머리카락까지 쉬고 계시는 예수님, 막 너 2개 떨어졌다, 너 어제 6개 떨어지더라, 뭐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런 걸 다 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를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알까요? 제자를 다 알아요. 그러면 지금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누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지금 제자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죠? 두려운 마음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써 있잖아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제자는요, 걱정과 근심이 요동치면서 그냥 파도를 일으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만이 격정적인 감정의 파도가 사그라들 수 있고 잠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는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막 일 때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지금 무슨 영화처럼 예수님께서 어벤져스 쫙 오셔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날 보라는 거예요. 날. 왜? 내가 평강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한 평안이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평안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같으면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 십자가에 집중하셔야 되는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주신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주 설교가 뭔가요? 지난주 본문이 어디일까요? 한 분만 희생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어도 지금 당장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가 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합시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도 1년이면 52주니까 적어도 52개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로 하나님 말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는 사람은요, 적어도 1년에 300일 이상은 말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50일, 적어도 350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10년이면 몇 개일까요? 이 정도도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산수예요. 3,500개예요. 20년이면 7,000개, 30년이면 10,000개가 넘는 말씀이 적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고 끄집어내셔서 그래, 내겐 언약의 말씀이 있었지 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힘을 내팽겨치고 살아갑니다.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머리는 왜 볶았어요? 갑자기 미국 사는 아이들이 볶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아하니 이건 분명히 그 집 엄마 아빠가 쓴 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들도 부모가 한 말을 따라해요. 아이들도 부모가 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답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평강을 허락하시는 사람들, 이러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 선교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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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고 나서 또 귀한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안의 말씀만 주셔도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하고 계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만드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실제가 된 구체적인 예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보며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지난주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는요, 말씀 하나를 딱 붙잡고요,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이번 주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돌풍이 불던 뭐가 됐던 좋은데 어쨌든 덥지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더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HB기 고장나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왜요?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웬걸 6월달인데 온도가 70도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선교지에 가면 더 많이 느껴진다는 사실. 작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는 당신들이 작년에 뭘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희가 우물 사역을 했거든요. 니카라과에서.
그런데 그 우물 사육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 컨테이너도 옮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옮겨야 되는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걸 옮길 때 기구들을 이용해서, 장비들을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장비가 굴러가려면 땅이 골아야 돼요. 땅이 딱딱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땅은요, 포장된 도로가 아니에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질퍽질퍽 완전히 모든 공사가 올스톱이에요. 그런데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턱 하고 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 선교팀이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비는 아니되옵니다. 주여 마른 날씨를, 하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다음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한 방울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는 비가 구궁구궁구궁구궁 내리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선교 갈 때 우리 선교 팀원 중에 한 분은요, 의사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안 됩니다. 오히려 가는 것이 민폐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쩔뚝쩔뚝 다리 하면서 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는 날도요, 가방 하나 못 메세요. 다리가 아파서 눈물 지으면서 기도해요. 주여,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분 돌아오실 때 멀쩡하게 두 발로 자기 혼자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된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끔, 믿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 경험케 되는 자, 그것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장소가 다른 선교지가 아닌 바로 이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흥분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평강을 주신 다음에 직접 그의 손과 살을 다 보여주시고 옆구리까지 보여주시고,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법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의 원리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선교에 대해서 다른 생각, 아니면 선교에 대해서 늘 부담감, 선교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내게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이 답답한 마음들, 꽉꽉 걸어 잠근 내 감정의 마음들, 내 환경들, 내 여건들, 내 모든 것들, 막혀져 있는 것들 주여 뚫고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그때 주의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며 주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쁨이, 잊고 있었던 기쁨이 샘솟게 되는 거죠. 그 증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드러나시는, 우리를 위해 몸이 뜯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러 생명수가 되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주의 희생과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